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파에체, 떠나가다, 출발하다 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더니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나 하란까지 도망치게 합니다. 그런데 떠나다의 히브리 원어가 파에체인데 이 단어 안에는 히브리어 야짜, 나오다, 밖으로 나가다 이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다. 히브리어 야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야짜를 사용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야짜를 사용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단순히 도망쳐서 파에체, 떠나다, 도망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파에체 했죠. 어떠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에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사람과 환경에 의해 파에체, 움직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야곱이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건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열방에서 신부를 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두 신부를 통하여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어지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엘제 안에는 단순히 야곱이 도망쳤다라는 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져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우리가 사람에 의해, 환경에 의해 쫓겨나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내 자아를 비우는 씨름을 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왜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그래야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되어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첫째 야곱은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연결되는 무엇을 보게 되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 사닥다리의 뜻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술람인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적어놔 주십시오, 연결고리이다. 즉 야곱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며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어떠한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그러려면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 땅,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위해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연결고리가 대신, 연결다리가 대신 예수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 땅과 이 하늘은 어떻게 되어진다? 훗날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야를 통해서 믿음의 신부들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꿈을 꿔라. 예언의 은사를 활성화시켜라. 여러분들, 구약에서 나오는 예언의 은사의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야곱이 꿈을 꾼즉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언이 환상으로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야.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이 계속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떻게 풀어지냐면 여러분들,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사닥다리의 예언들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야곱은 어디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장막. 그래서 야곱이 10대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다. 그리고 이 사라의 장막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 성전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가 거한 이 곳은, 사라의 장막은 앞으로 완성되어질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질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꿈을 꿔야 돼. 환상과 계시를 봐야 돼. 그래서 그 꿈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 먹고 마시고 배부르기 위해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 물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시작들은 배고프고 어려워서 믿게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 자아는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기복주의로 빠지게 되어진다. 이 사닥다리의 환상에 대해서 예수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야는 나다니엘에게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온 땅이 에덴 동산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왕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받아서 그 두 명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지길 원하셨다. 열방을 제자 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온 땅이 무엇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태초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 하늘과 땅이 끊어지게 된다. 예수께서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끊어진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었다. 그래서 예수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의 역할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예수와. 작은 1번 창세기 32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이라 하였더라. 둘째,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 하나로 가게 되어진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이 무엇으로 세워지기 위함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약복강에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씨름의 히브리 언어가 뭐냐면 가루가 되다예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날이 새도록. 무엇 할 때까지? 자아가 비워질 때까지.
왜 우리 자아가 비워져야 할까요? 따라해 주십시오.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난다. 예.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 이게 역설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는 내 자아가 비워져 있는 사람, 내 자아가 가득한 사람은 군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 왜냐?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군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군인들에게 누구의 능력들이 부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들이 부어지기 시작한다. 즉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비워야 할 육체의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면 우리는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세상과 사단과 영적 전쟁해야 한다. 작은 2번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셋째, 열방교회를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와의 신부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하란 땅으로 쫓겨나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왜 나를 약속의 땅에 있게 하시지? 우리 엄마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나를 약속의 땅에 있게 하시지 왜 나를 약속의 땅에 떠나게끔 하였을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어려워졌을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달랐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내가 지금 당장은 그 하나님의 뭘 몰라요. 섭리와 뜻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왜 이러한 일이, 어려움이, 힘든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맞을까? 나는 왜 시험에서 떨어졌을까? 나는 왜 직장이 잘 안 되어질까? 나는 왜 건강하지 않을까? 이러한 모든 상황들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뭘 볼 수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근데 불평불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지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관심이 없어져. 그때부터 누굴 위해 살게 되어집니까? 나 자신을 위해 그때부터 살게 되어진다. 왜?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니까 거봐,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다고.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나를 돌볼 수 있다라고 믿게 되어진다고. 야곱은 하란 땅으로 쫓겨나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서쪽, 동쪽, 북쪽, 남쪽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4절에 복을 받으리라. 히브리 원어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붙여지다. 야, 너를 통해 사방팔방에서 예수야를 믿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며 야곱,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안에 접붙임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게 뭐다? 복이다. 내가 너를 통해 한 세 사람을 이룰 것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가 열방에 나가서 너의 아내 라헬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재헌신합니다. 7년이 아니죠. 처음에 삼촌 라반에게 속아갖고 7년을 일하면은 라헬을 준다라고 했는데 주지 않죠. 또 7년을 일합니다. 약 20년 만에 사랑하는 라헬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 뭘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대가를 지불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악한 삼촌 라반은 라헬과 레아와 야곱,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방해합니까? 약속의 땅. 그래서 삼촌 라반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 이 시대의 많은 리더십들이, 중국의 리더, 러시아의 리더, 중앙아시아의 리더, 이런 대통령들이,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삼촌 라반과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 놀라운 것이에요. 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반복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열방 교회가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 그래서 야곱은 바에제를 통하여 이방 땅 하란에서 레아와 라헬을 신부로 얻게 되어지며 12명의 자녀를 낳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모습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약속의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모습을 예표하는 내용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단순히 그냥 이방 하란 땅에서 그냥 여기서 눌러 앉자 그러지 않았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알려야죠. 왜요? 이 모습을 통해 예수께서 다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제일 먼저 재림하시는 그 장소는 감난산이 되어질 것이다. 왜냐? 감난산에서 승천하셔 감난산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황금문을 통해, 동쪽 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 성에 입성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이스라엘 12지파 세우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혈통으로 낳은 10명의 아들들은 남유다가 되어진다. 그리고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는 애굽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죠. 그리고 야곱은 두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열방교회는 무슨 집에 소속되어져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집에 소속되어져 있다. 참고로 야곱의 집에서 레아와 라헬은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게 되어진다. 이는 하나였던 야곱의 집이 훗날 레아와 라헬이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여 나누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레아와 라헬, 유대인과 이방교회가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죠? 그 이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래서 레아는 유다의 집 상징하게 되어지며 라헬은 북이스라엘의 집 상징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교회는 이스라엘과 분리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연합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합되어진 야곱의 집을 세워 그 집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중간 2번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히브리 언어로 하마콤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나오고 있죠. 야, 너가 열방에 흩어질 거야. 하지만 내가 너를 다시 어디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한대요? 돌아오게 할지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방 교회들에게 얘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다. 야, 창세기 28장에 봐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야곱이 혼자 돌아온다? 이스라엘이 혼자 돌아온다? 아니다. 그의 신부들 누구? 열방
교회가 새 사람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려운 거야. 왜? 이 계시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외함을 가지고 있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히브리 언어로 베이트 엘,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샤르 하 샤마임.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곳, 그곳, 거기 사용되어진 히브리 원어가 하마콤이며,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마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집의 히브리 원어가 무엇입니까? 베이트 엘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한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태초에입니다. 히브리어 베레시트는 히브리어 베이트와 레시트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로 결정한 장소가 있다. 그것의 이름은 예루샬라임. 그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진 장소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아버지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디다? 예루샬라임.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을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다. 야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막에서 토라를 공부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사라의 장막에 완성되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비전을 알려주시길 원하셨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반응하는 순종과 열정이 있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단락 2번, 이번 주 하프타라 예언서는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음에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아멘.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들로 도망친 것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친 게 아니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죠. 무엇을 얻기 위해?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유는 단순히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신부 얻기 위함이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또한 신부인 우리를 얻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히브리어는 호세아이며 이 호세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이름 또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다?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다. 즉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는 히브리 언어로 예호슈아, 플레임이에요. 구원이고, 호세아 구원이며, 예수아 또한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왜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의 세대가 필요하다. 여호수아는 예수아의 플레임이야. 구원. 그리고 호세아도 구원, 예수아도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방과 이스라엘이 구원되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나와 있죠. 신랑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과 무엇한대요? 다시 장가를 들 것이다. 내가 그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열방 가운데 흩어졌지만 내 마지막 계획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나는 너와 함께 결혼할 것이다. 너하고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접붙여인 사닥다리 대신 예수아를 믿고 있는 열방 교회들이 이스라엘로 정렬되어져
그들도 나의 신부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그들과 결혼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영원히 살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더라. 그런데 그 예수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왕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우리 왕이 어떠해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많으신 왕으로 오신다. 내가 장가들을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야곱은 열방에서 신부를 취하게 되어지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신랑 하나님과 다시 결혼하여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중간이 호세아 13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랑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신 그 하나님, 그 신랑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 하나님을 어느 때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배가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도 막 풍성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등 따셔요. 문제가 없어요. 그때가 가장 경계해야 될 때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공을 경계해야 돼. 인본주의로 교회가, 목회가 그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신랑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교회가 문제 해결만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신랑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도하는 목적이 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은 종종 그 문제 해결을 이루어 주시지만은,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업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일을 가지고 내가 문제가 재정적으로 없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게 되어져. 신랑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그들과 무엇하기 위함이었다. 결혼 적어놔 주십시오. 그래서 그 증거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십계명.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들이 배가 부르고 구하는 것이 채워질 결과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즉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잃고 그들의 힘과 노력과 계획에 의해 여기까지 왔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부를 얻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다. 그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다. 많은 부가 갑자기 들어왔어. 그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가장 적합한 때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많은 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가 왔었을 때 주가 원하시는 곳을 향해 내 재정이 흘러갈 수 있으며, 계속 이 재정이 공급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재정의 기름 부심이 계속 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재정 훈련을 해야 된다. 100만 원부터 200만 원부터 300만 원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쓰고 버는 연습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결혼하거나 이럴 때 배우자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나오죠. 목사님, 결국은 보세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공부한 걸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야, 너 공부하는 거, 너 지금 계획해갖고 사업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 다 누가 주셨다. 근데 너는 그거 네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적어놔 주십시오. 신랑 하나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적어놔 주십시오. 성공, 출세, 풍요. 성공, 출세, 풍요 때문에 신랑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요와 성공과 출세가 없을 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되풀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복주의 신앙생활하는 자가 많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공하는데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택하기보다는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버는가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져 버렸다. 그리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예배 빠지고 기도 빠지는 것은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바람을 피는 무슨 행위일까요? 음란 행위. 음란의 히브리 원어는 제노님이며 이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나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반복적이며 습관적이며 지속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아온 여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음란한 여인과 무엇하라? 결혼하라.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식들을 취하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호세아 입장으로 보았을 때 음란한 여인과 이 고멜과 결혼하는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멜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호세아를 통해 그녀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새로운 삶. 고멜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남자들과 몸을 섞이면서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한 사람과 이 고멜과 결혼한다라고 하면은 고멜의 입장에서는 그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간 것처럼 똑같은 삶이 아니라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이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호세아야, 너는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니? 구원자 예수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하기 위해 할렐루야 예수아가 호세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다. 왜? 우리랑 뭐 하기 위해? 결혼하기 위해. 그래서 고멜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자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 등을 의지하며 음란한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삼기 위해 아들 예수야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옛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 신랑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이 좋아서 신랑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가 바로 누구입니까? 고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호세아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데려오고.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를 떠난 고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값주고 사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서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에크레아이며 그 뜻은 그녀를 값주고 사다, 속량하다입니다. 고멜은 단순히 호세아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술과 노름과 사치 등으로 인해 재산 낭비하고 탕진한 삶으로 인해 사실상 종처럼 팔려간 상태가 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가 팔려갔대. 왜? 빚을 많이 져서. 근데 그가 왜 빚을 많이 지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쓰지 않았어.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육체를 위해 살다 보니까는 부채를, 빚을 내서 살게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다?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호세아에게 야, 대가를 지불해서 그 여인을 사서 그 여인을 다시 무엇하라? 사랑하라. 다시 결혼해라. 하나님은 그런 자를 호세아에게 포기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값을 지불하여 다시 사가지고 와서 그녀를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 예수와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 대신 예수야를 향해 끝까지 사랑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한 영혼이라도 너를 버리고 다른 신을 사랑하더라도 예수야야, 너는 그 영혼을 포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징계는 있겠지만 버림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진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완성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신랑 예수야를 맞이할 신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십 번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신부 단장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나의 사랑은 너희를 통해 완성되어질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